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느 한 마을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어느 한 마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13절을 한번 보면 12절,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과 이게 격리되는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보니까 멀리 서서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 가지고 그 마을 외곽에 아마 이 거주지를 이 나병 환자들의 거주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접경 그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격리됐잖아요. 공동체 안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소외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나병에 걸렸다 그런 것은 마치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나병이라는 그런 흉악한 질병으로 고통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쟤네들은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육적으로도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경이 다 마비되고 일반적으로 나병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멀리 서서 이 마을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말이에요.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외침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런 신앙적인 그런 또 고백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애절한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유대인들의 이 나병에 대한 진찰과 진단은 율법의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미 고쳤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 굳이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사람은 어디 간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나병 치유에 대한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이 아닌 그 10명이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던 10명 모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했건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9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는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만 와서 감사하냐, 뭐 이런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차원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자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을 말하겠죠.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도적인 말이에요.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이렇게 배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애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사실 뭐 이게 그 뜻은 다른 혈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알로게네스 하면 다른이라는 알로스와 혈통이라고 하는 이 게노스가 합쳐서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 실제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혼혈이 이루어져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처럼 더럽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인 반면에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 나옴으로 인하여 결국 유대인 앞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으로 나병을 고침받은 육적 구원이 아니라 그의 영원히 구원받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체적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로 인한 축복이죠. 감사로 인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 거기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물론 영접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 혈통이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유진 피터슨의 그 현대어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피로서 난 자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혈통을 말하는 게죠. 육체로 난 자가 아니며, 이것은 육신의 몸으로 난 자가 아니고 어떤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면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밤에 은밀히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답답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 공동 번역에 보면 요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어떤 혈통으로 육체로 날 수 있습니까? 다 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 다 같이 한번 또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정하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는 거냐?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이제 그거를 믿는다는 말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무릎이는 어떻게 이른다?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지고 그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돌 맞아 죽게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렇게 절망과 슬픔 가운데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이런 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근데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들은 서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해 보는 게 어떻겠냐? 아마 누구 하나가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은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전역으로 아마 번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10명만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10명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10명만. 다른 나병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온 걸 보면 사실 이 용기를 낸 이 10명은 굉장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칭찬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왔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또 외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데 두 말 하지 않잖아요. 말씀만 하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고쳐 주셨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보이러 가다가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병든 몸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 길을 가다가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의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순종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어때요?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병 고칠 줄 알고 왔잖아요. 거기 잘 왔어요. 그 멀리 서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에이 하고 거기서 또 불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길 가다가 순종하는 역사 가운데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 그 몸 나은 것으로 인해서 아마 동네로 다 흐트러져 버렸는지, 하여간 여기 10명, 9명은 이제 보이질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사례를 한 이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고침 받을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불을 질렀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그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요? 진짜의 믿음의 완성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이렇게 칭찬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순종, 먼저는 기대와 순종과 기도가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했다고? 감사다.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감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11명이 지금 찬양을 해서 지휘자까지 반주자까지 13명인데, 내가 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내가 찬양대인 것을 기뻐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찬양대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야 되냐, 그런 인생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무거운 짐이 돼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게 이제 이 성가대가 십자가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거 앉은 자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도 귀한데 이 자리에 이렇게 또 가운도 입고 앉아가지고 찬양까지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할렐루야.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지휘를 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원래 이 지휘는 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공도 안 하고도 저 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걸 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지니까 그 봉사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도 주시니까 하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1년만 지나면 목사님 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것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9을 찾고 계세요. 야, 9명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걸음아 그냥 아마 자기 님 따라갔는지 가족을 향해 갔는지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리시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겨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 어떻게 감사라고요? 범사. 감사는 하는데 범사에. 나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나병이 치유받을 때에도, 나병이 고통받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나병이 치유받을 때에도 감사하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곤고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곤고함께서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초 노벨 문학상을 한국이 이번에 받았어요. 그 작가가 누구죠? 한강이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소설 작품은 비교적 주제가 무거워요. 그래서 다 여러 가지 강론이 있는데, 근데 그 시 가운데 그가 시인이었다는 건 아마 모르고 그 시 가운데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어떤 젊은 여성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가 이제 2달이 된 아이를 돌보는 장면인데 이 애가 저녁 내내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울지 말라고. 그래 엄마가 이제 젊은 엄마가 그 애를 향해서 왜 그래 울지 말라고 왜 그래 하면서 엄마도 우는 거죠. 그 시 표현에는 아주 재밌어요. 엄마의 눈물이 아기 눈물과 섞인다고 그랬어요. 엄마도 그냥 너무 젊은 엄마가 얼마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왜 그래 알지를 못하지. 처음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가 애가 보채는데 젖을 먹여도 울고 그냥 내내 밤새 내내 저녁 내내 울어 제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장권사님은 애 키울 때 그렇게 울 때 없었어요? 성화는 야 한번 잘 말 들었어요? 어땠어요? 애 키울 때 성화는 착했던 것 같아. 많이 울었어요? 그럼 울었을 때 좀 하여튼 그래. 애들은 울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지. 울면서 크는 건데. 근데 이 젊은 엄마는 왜 그래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시를 내가 이제 요 앞에까지를 좀 긴 시지만 중간까지 이런 배경이라는 걸 뚝 띄고 중간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그 아이가 그 말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누군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는데 얼마 뒤부터 저녁에 울음이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와 괜찮아의 차이가 뭘까요? 왜 그래와 괜찮아의 차이에 대한 이 시인데, 여러분, 이유 없이 우는 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 있어 우는 아이는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돼도 내 안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픈 눈물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갖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괜찮아, 괜찮아. 이 눈물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까닭 없는 울음이 쏟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왜 그래? 왜 울어? 라고 묻지 말고 괜찮아 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위로해 보라는 그런 어떤 짤막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괜찮아라고 하는 시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 한강의 작은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단히 이 조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 작가가 얼마나 조카가 자부심을 갖겠어요. 근데 그 목사 작은 아버지는 이 작가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괜찮다, 나 괜찮아 하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다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줄 때 위로를 받아요. 엄마가 토닥토닥 거려줄 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아기들 데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 품에 안기면 앵앵하니 울다가도 엄마가 품에 안고 아이고 괜찮아 하면은 울음을 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한강 작가도 그 괜찮아 하시는 분이 그가 주님이기를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기대가 그렇게 그 영혼도 그 괜찮아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슬픔이 있을 때마다 나병의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감사할 때 사마리아에는 더 좋은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단지 나병만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적 구원에서 영혼 구원에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이 사람의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오곡백과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감사하면 되지 않아요. 이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향해서 야, 잠실 여기 성암 경기장이 있는데
이 성암 경기장에 있는 저 성암 경기장의 좌석을 다 채우면 너희를 구원시켜 줄 거야. 아이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저 성암 경기장에 저 성암 경기장을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어떤 그 이단은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다 구원받는다고. 성암 경기장은 한 6만 석 되는지 모르겠어요. 7만 석 되는지.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 믿지 않는 영혼들로 추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따라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전도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죽을 때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 같아요. 딱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수고했다, 너 한 사람 전도 아니라고 애썼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추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암 경기장을 다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빈자리, 우리 가제일 중앙교회 이 빈자리들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병 환자보다도 더 끔찍한 지옥, 이제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영혼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되면 영혼 추수의 열매를,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도합시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도 떡 준다. 떡.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나가면 떡 줍니까? 권사님? 뒤에서 누가 떡 주나? 오늘은 떡 줄 사람이 없네. 정옥주 권사님 떡 줄 거예요? 최진이 떡집이에요? 떡 줘요? 행복하다. 떡 준댄다. 근데 애들은 별로야. 왜 떡 주세요? 꿀떡. 하여튼 애나 어른이나 떡 주면 다 좋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떡 안 주면 왜 안 주세요? 그러나 떡을 주는 여러분, 행복한 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병 걸려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하나님의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 할렐루야. 우리 보니까 내가 이제 1부 예배 때는 설교를 길게 못해서 2부 예배 때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악팀도 와서 찬양하고 그래, 오늘 1부 때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1부에는 특별히 교회학교 팀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아동부 출석 목표를 배가로, 지금 현재 출석 목표 배가로, 그러니까 청소년부도 배가, 청년부도 배가. 그래, 우리가 열심히 추수의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우리 친지들, 친구들, 친우들,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연락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생명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영적 추수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당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